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는 2023년 올해 초에 이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연초에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 해 어떻게 달려가야 될지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서 16절 이하 5가지 지혜 있게 행하는 5가지를 언급을 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소위 말해서 믿음이 있고 또 영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씀 보고 기도를 뜨겁게 하고 그렇게 하고는 그냥 그 뜨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살면 된다 이렇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이렇게 자세히 주의하여 뒤에 가서 좀 설명하겠지만 자세히 그리고 주의해서 살펴서 그리고 지혜 있게 하라.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또 영적으로 충만하고 이렇게 하면 그냥 무엇이든지 막 하면은 다 잘 될 것처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도 어떻게 해요? 그 뜨거운 마음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분명히. 근데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이 단순히 소위 말해서 아주 이 홀리하고 아주 막 영적인 이런 것에 국한되지 않고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시라.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구체적인 지혜의 지침들을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밸런스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죠. 교회 안에 뭐 성령, 뜨겁게 우리 성령으로 기도하고 때로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막 그런 거 필요해. 성령 운동이라고도 하죠. 또 하나는 뭐예요? 소위 말해 제자 훈련 이런 것도 필요해. 지적으로도 알고 이해하고 토론하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거기에 또 뭐예요? 뜨거운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어느 목사님 비유했어요. 장작이 필요하고 근데 장작만 있어서는 불이 안 붙잖아요. 그래서 기름과 더불어 뭐예요? 불이 필요하다. 장작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이런 훈련이요. 기름과 불은요. 성령님의 어떤 역사, 성령 운동과 그리고 말씀 운동. 그러니까 말씀과 이 성령, 말씀과 기도 이 2가지가 함께 가야 되는 거죠. 한 개인의 삶에서도 그렇고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본 15절 말씀도 서론적입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브루타라 그러죠. 토론하는 거. 토론하는 수업을 요즘 이제 몇 년 전에 그런 하브루타라는 단어가 나와서
거의 뭐 교육계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 야브루타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제가 연구를 해 보니까 야브루타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나온 건데 이 뿌리로 찾아 들어가면 예시바라는, 우리로 얘기하면 신학교 같은 곳이에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신학교예요. 거기에서 이제 어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유일한 방법이 아니고 방법 중에 하나가 이 토론하는 거예요. 토론. 근데 뭐 미국의 토론은요 되게 정교해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 토론한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몇 분을 누가 하고 몇 분을 또 반론을 하고 그리고 또 몇 분 또 거기에 반론하게 해 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양한 방법의 어떤 걸 갖고 토론하는 거. 이건 이제 미국식 디베이트라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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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소위 말해서 그냥 끝장 토론이야. 뭐 형식도 그렇게 뭐 별로 없어.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보면. 네. 그 토론하는 거. 여러분 토론은 어떤 겁니까? 예. 여러분 토론하는데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셔 가지고 막 가슴이 뜨겁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다. 예.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소위 말해서 그렇게 막 뜨겁게 임하지 않고 어? 성령님이 하나님의 음성이 세밀하게 조용히 이렇게 오기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이 다양하게 임한단 말이에요. 때로는 위로의 영으로, 때로는 뜨거운 불과 같은 성령 오순절 다락방에는 뜨거운 불과 같이 임했고, 또 세미한 음성으로 임했고, 또 창조 때는요. 어? 이, 이 땅에 아무것도 없을 때 창조 때는 운행하셨던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이런저런 부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도 해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달음도 주시고 보면 이제 사업가들 중에서 그냥 막 이렇게 어 그냥 니어커로 해서 그렇게 일하던 분이 예? 큰 대기업을 이룬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보면 그 사람들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영이 소위 말해서 사업 아이템도 깨닫게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사업에 놀라운 어떤 그런 일들을 이룬 그런 사업가들의 간증들을 많이 듣거든요, 보면. 예. 하나님께서 그런 아이디어도 주시고 또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예, 그런 것들을 일러 주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잠언을 보고 있는데 잠언은 지혜의 책이잖아요. 오늘 여기 보니까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잠언에는 수많은 지침들이 있어요. 거기는 뭐 어떤 원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어. 로마서를 우리가 봤는데 로마서처럼 뭐 설명이 없어. 앞부분에 나오는 11장까지 나왔던 그런 어떤 설명 뭐 이런 정보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해요? 대부분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알아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이룰 때에 20%의 지식 정보가 필요하고 80%의 행동 액션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요. 여러분 올해 초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올해가 지금 마무리되어 가는데도 365일 가까이 지나가는데도 아직 행동 안 한 게 있죠. 그 행동 안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5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을 아껴 사용하라는 거고요. 시간을 아끼라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이 시간을 아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라.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하라. 네 번째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라.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복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걸 하나하나 우리 자세히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전에 보면 주의하여 이렇게 나와요. 주의하여 블레포라는 단어입니다. 꿰뚫어 보라. 주의하고 유의하라 이런 의미거든요. 매사에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생각하고 앞뒤 전후를 살펴보고 치에 있는 자 같이 치에 있는. 오늘 제가 잠언 17장 18장을 또 연구를 하는데 보니까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듣기는 속해야 사람들 어떤 얘기 있으면 경청 듣는 것에는 귀를 기울이고 섣불리 말하지 마라. 어떤 상황들이 있으면 잘 듣고 나서 심사숙고해서 말을 하라. 근데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해요? 예, 상대의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지 말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안 들었기 때문에 적절한 답을 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말씀이 나와요. 성경에 여러분 잠언 계속 이제 앞으로 우리 계속 보면 이 입술에 대한 이야기, 입에 대한 이야기, 혀에 대한 이야기, 말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말을 주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완전 말이 온전한 사람,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완전한 자라. 우리가 믿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 때로는 중직자인데 말의 실수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문해 보면 계속 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나 이렇게 사역을 할 때 보면 특별히 권사님들 이런 분들 소위 말해서 이제 또 막 이렇게 리더십도 있고 막 성격 걸걸하시는 권사님들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이 보면 대체적으로 말의 실수가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20대 다르파를 할 때인데, 예. 그 이제 뭐 기관장 회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기관장 회의 뭐 1시간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한 60분 중에 한 4, 50분은 그분 혼자 다 얘기해. 그리고 뭐 어떤 얘기 이렇게 이게 하부루터 토론이 안 돼. 예. 자기가 다 판단하고 막 얘기하고. 이게 뭔가 교회는요. 이 토론이 잘 돼야 되거든. 어떤 사안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자유롭게 내고 그 자유롭게 내는 가운데 서로 합리성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합리성을 동반하는 거예요.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가장 좋은 길로 뭔가를 방향을 찾아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코 우리가 영적이라고 해서 믿음이 좋다고 해서 토론이 안 되거나 아니면 막 그렇게 되는 것은 그것은 성령의 충만한 거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헷갈릴 수 있어요. 이 부분이.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밸런스가 참 중요해요. 예. 그래서 어떤 사안이 있잖아요. 그러면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하고 어떻게 하는 게 더 좋겠구나. 제가 이제 아주 오래전이죠. 우리 캠프할 때 이제 제가 집단 우리 하브루타 한 적이 있거든요. 집단적으로. 학생들이 한 20-30명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토론하는데 애들 이제 뭐 이런저런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하는 거예요. 의견 있으면 얘기를 해라. 그 얘기를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어떤 애가 얘기를 하는데 어떤 애는 자기가 얘기하면서 자기 말이 앞뒤가 안 맞아. 이걸 얘기하던 중에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얘기하다가 자기 의견은 여기서 없는 걸로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몇 명이 얘기를 했는데 어떤 애가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다른 여러 사람들이 그거 좋은 것 같단 말이야.
공감을 하고 중요한 건 뭐예요? 얼마나 합리적이면서 논리적인 부분인가. 거기에서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지만 그 얘기에 해서 저는 질문만 했어요, 질문만. 근데 얘기를 하던 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의 합의가 되는 하나의 의견으로 모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의견이 5개 있다 칩시다. 그런데 그걸 갖고 토론하다 보면 예? 가장 좋은 가장 맞을 것 같은 합리적인 그런 부분으로 하나가 딱 올라와요. 올라와. 이게 누가 얘기한 거냐. 이게 중요하기보다도 뭐예요? 함께 우리가 이 토론할 때에 '아 이게 더 하나님의 뜻에 맞겠다. 이 본문이 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더 적절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이제 선생님이 쓸 수 있고 이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걸 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이 토론을 절대로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 수준을 알 수 있는 게 정치인들 토론하는 거 보면 알아요. 예. 그러니까 뭔가 정책을 갖고 토론하면 정책에 관련해서 얘기를 안 해. 어. 막 서로 뭐 이렇게 인격 모독하듯이 공격하고 없던 얘기 만들어 하고 카드라 통신 얘기하고 막 이러면서 왜냐면은 그분들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토론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잖아요. 뭐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 토론해 봤겠어요. 대학 들어가서 우리나라 대학 같은 경우는 토론을 거의 안 하죠. 지난번에도 어디 한번 찾아봤는데 서울대에서도 교수님이 아주 오래전에 만든 20년 전에 썼던 그 원고 그대로 읽듯이 시험도 어떻게 해요? 그거가 똑같이 답을 해야지 점수가 잘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최근 몇 년 전에 나왔던 그런 다큐에서 그런 게 나왔거든요. 근데 참 변해야 되죠, 이런 게. 변해야 돼. 주의하여. 예 꿰뚫어 보고 유의하고 우리가 지혜롭게 잠언 같은 경우에도 아주 지혜로운 지침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첫 번째가 시간을 아끼는 겁니다. 2023년 365 일인데 시간으로 하면 8,760 시간. 예. 분으로 하면 52만 5,600 분. 그리고 초로 하면요. 3,153만 6천 초래. 예. 이런 시간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어요. 2023년에. 그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5분 단위로 쪼개서 시간을 사용한다 그래요. 예. 최근에도 보면 뭐 로켓 발사하는 거라든지 또 뭐 차 관련된 것 때문에 거의 혁신에 혁신이 기존의 틀을 다 깨면서 그런 부분에서 참 놀라운 인물이죠.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물론 뭐 그에게 부족한 것도 있고 하지만 요즘 제가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있는데 우리는 돈은요. 보통 계획합니다. 돈을 내가 요번 주 10만 원 쓴다. 아니면 한 달에 뭐 얼마를 쓴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뭐 꼭 필요한 생활에 필요한 거 교통비, 뭐 식비, 뭐 주거비 뭐 이런 걸 먼저 빼고 계획을 하잖아요. 그런데 시간은 사람들이 거의 계획을 안 해. 아침에 그냥 일어나면 눈 떠지면 그냥 하루 사는 거고 그냥 또 시간 좀 여유가 있으면 어떻게든 자기의 기호, 자기 하고 싶은 즐거운 것에 시간을 막 쓰는 거예요. 계획을 해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우리가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을 가장 먼저 우리가 먹고 자는 거기에 기본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응? 하나님 앞에 우리 11조 드리고 헌금하는 거 빼고 나면 가장 그 급한 게 교통비, 뭐 식비, 뭐 주거비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근데 그런 것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시간도 똑같아. 여러분 시간도 여러분 반드시 예산을 세워야 돼요. 시간. 하루 24시간. 이 시간을 어떻게 내가 사용할 거냐. 적절한 수면도 필요하겠죠. 예. 7시간 아니면 뭐 잔다. 그러면 몇 시간이 남아요? 예? 24시간이니까 17시간 남나요? 예. 그럼 17시간을 어떻게 쓸 거냐. 정말 아껴 쓰라고 하죠, 여기. 시간을 아껴 쓰라는 거예요. 돈도 아껴 써야 되죠. 어. 뭐 사 먹고 싶다고 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그냥 나중에 되면 펑크 나요. 그런 것처럼. 계획을 했어야 돼. 혹시 빚이 있다. 그럼 빚부터 갚아야 되겠지.
그러면은 뭐 어디 뭐 하는 거 하면 안 돼. 어떻게든 빚부터 갚기 위해서 아주 긴축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듯이 시간을 그렇게 써야 돼, 시간. 여러분 어떻게 2023년 시간을 좀 그렇게 아껴 쓰셨습니까? 저는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참 대단하다. 비행기도 없어. 거의 걸어서' 저는 성지를 바울의 전도 여행지를 그리스하고 이런 데를 다니면서 거의 걸어 다녔잖아요. 배 타고 걸어 다니고 자전거가 있었어요. 뭐 킥보드가 있었어요. 뭐 기차가 있었어요. 버스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때는. 그런데 소아시아 그 당시에 전 세계라고 할 소아시아 지역을 세 바퀴를 돌면서 복음을 전하고 네. 지금 이 시대에 교통이 이렇게 발달했는데도 그렇게 하면서 복음 전도하는 복음 전도자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셨어요. 자기가 뜻을 정해서 이 전 세계 이방 선교를 위해서 계획을 했겠죠. 그냥 기도 막 기도하니까 갑자기 어디 뭐 그리스로 가라 이렇게 해서 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티켓팅도 하고 다 계획을 할 거 아니에요. 배를 타려면 배 그것도 하고 어느 지역을 돌지 지도 펴 놓고 어디 어떻게 움직일지 계획을 했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려고 계획을 했는데 하나님이 꿈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방향을 바꾸신 거예요. 자기 계획을 하나님께서 바꾸라 하니까 딱 바꾸잖아요.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절기에 맞추어서 오순절에 맞추어서 아니 뭐 초박절에 맞추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컴백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을 아껴서 전 세계를 그리고 마지막 로마서 보면 마지막 사도행전에 보면 마지막 어디를 서바나라 그랬죠. 지금의 스페인 그쪽을 가려고 로마에 갔다가 마지막에 그때 한 번 잠깐 들렸던 걸로 추정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3차 전도 여행 끝나고 잠시 그 길을 다녀온 걸로. 그렇게 해서 그 작은 나라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바울이 예 그리고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그냥 갈릴리 촌 어부 출신인데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니까 저들이 지금처럼 뭐 쉽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1980 년대 이때 88 올림픽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기회들이 좀 생겼지 그 당시만 해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선교하기 위하여 거의 죽으러 간 거 아닙니까? 결국엔 다 순교했죠. 사도 요한만 자연사하고 모두가 순교했습니다. 시간을 정말 아껴 사용하는 시간을 돈을 물 쓰듯이 쓰면 안 되듯이 여러분 시간도 그냥 허비해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얘기하죠. 따라합시다. 계획되지 않은 시간은 저녁 뭔 잡섰어요? 계획되지 않은 시간은 내 것이 아니다. 이제 2024년도에는 여러분에게 또 기회가 있어요. 2023년도 제대로 계획 세월을 시간을 아껴 가지고 계획하고 이렇게 잘 못했습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예. 내가 용서해 줄게요. 예. 용서해 줄 테니까 너무 낙심하지 말고 그 대신에 2024년도는 용서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계획해서 2024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내일부터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세월을 아껴야 돼. 하나님을 뭐 모르는 사람들도 시간 관리, 자기 관리에 아주 진심이잖아요. 그죠? 진심이잖아. 저는 뭐 이 일론 머스크가 말해 자기의 그 꿈이 뭐야? 화성에 도시를 건설해서 거기 가는 게 꿈이래요. 어느 이 강대국들도 못했던 로켓 발사를 해서 성공을 시켰어요. 모두 다 막 혀를 차에 대단하다. 뉴스에 최근에 몇 주 전에 나왔죠. 저도 그거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참 다른 건 몰라도 그 사람의 어떤 열정, 집념, 어떤 목표를 향한
그 열망. 그 제가 관련해서 찾아보니까 자신의 타임테이블 5분 단위로 계획을 한대. 5분 단위. 참. 우리가 뭐 모르겠어요. 그 일론 머스크가 주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도 참 얼마나 세월을 아끼려고 시간을 아껴 사용하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요 그냥 정말 헤프게 쓰면 안 되겠죠. 아껴 써야 돼요. 뭐 하나 100원 하나 1000원 한 장도 여러분 아껴 쓰는 노력할 필요 있어요. 응? 그래서 보면은 부자들이 그렇다. 부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미국에 가면 뭐 거기는 센트라 그러죠. 응? 예. 우리로 얘기하면 뭐 몇십 원이에요, 10원. 근데 길거리에서 그런 거 떨어져 있으면요. 죽는 사람은 부자들이 죽는데. 보통은 그냥 하찮격이잖아요. 시간을 아껴 사용. 우리가 먼저 반성하고 그리고 2024년도에 시간을 아껴 사용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지혜 있는 사람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실천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지혜 없다는 것은 어리석다는 말이죠. 교회를 다니지만 말씀을 배워 깨달음이 있을 수 있는데 말씀을 배워서 지식으로 말씀은 많이 아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종종 예를 들잖아요. 수영장에 아무리 매일 출근을 한다 그래도 물속에 들어가서 물을 먹어가면서 수영을 배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교회를 아무리 와서 다녀도 종교 생활하듯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복음을 공부하고 말씀을 배우고 지혜를 배워서 실천하지 않으면 그리고 거기에 코치받지 않으면 함께 또 셀에서 서로 나누고 서로 위해 기도하고 서로에게 자극을 주면서 깨달음을 얻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를 때로는 10년, 20년 이래 다녀도 성장과 변화가 잘 안 일어나요. 그런데 1년, 2년 지났는데도 성장과 변화가 팍팍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일단은 공부해야 돼요. 지식이 들어와야 돼요. 올바른 지식이. 성경책이잖아요. 성경 공부라 그러잖아요. 성경은 공부하라고 주신 책이거든요. 복음과 말씀을 배우고 공부해야 됩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 가르침을 받고 나서 그것을 내 것으로 해야 돼요. 제가 최근에 이제 책들을 읽는데 어떤 생각이 들면 책을 읽는데 여러분 사람들 중에 책을 많이 읽는데 변화가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대학 캠퍼스 사역할 때 제 후배들 중에 정말 책을 많이 읽어요. 걔는 책만 끼고 다녀. 책이 너덜너덜해질 그러고 나서 뭐 모이잖아요. 얘기하자 뭐 나눔하잖아요. 그룹 모임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말을 많이 하죠. 왜냐면 얼마나 책을 많이 읽었는지 이 지식과 정보가 너무 많아. 응? 그런데 인격적으로 애가 너무 안 좋아. 뭐 그런 후배가 하나 있었어. 그래서 참 그때는 의문이었어요. 왜 그럴까? 책을 저렇게 많이 보고 성경도 정말 많이 알고 거기에 대해서 막 말도 잘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저렇게 안 변할까? 여러분 우리가 책을 읽더라도 뭐 제가 제 개인적으로는 성경도 그렇지만 성경도요. 우리가 묵상하는 것도 그렇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도 그냥 지식적으로 연구하고 나서 딱 끝나면은 이 변화가 안 일어나요. 우리 하역 캠프 할 때 아이들이 다라시 단계를 거쳐 가지고 쭉 하고 원고를 작성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원리를 얘기하고 그리고 적용점을 찾고 그렇게 해서 원고를 작성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는 적용이 곳곳에 있어요. 단계 안에 보면. 근데 적용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지.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그렇게 하고 찔림 없이 원고를 작성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애들은 매우 심각해요. 그러니까 머리에 있는 이 깨달음이나 이런 지식이 가슴으로까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머리는 계속 굵어지는데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고 반성도 해야 되고 회개도 해야 되잖아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그랬는데 교훈을 받아들이면 깨닫는 거고 책망하면 책망을 받으면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어? 바르게 그러면 고쳐 주시잖아요,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 우리의 양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마음이 겸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연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함으로 이 말씀을 받지 않으면 설교도 그렇죠. 설교 듣는데 말씀 듣는데 겸손하지 않으면은 이 말씀을 순전히 받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연구하는 것도 그래요. 연구하는 것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묵상할 때도 그리고 성경을 연구할 때도 하고 나서 반드시 실천할 것. 지금 우리 잠언을 보잖아요. 실천할 거 그냥 실천할 게 정말 많죠. 너무너무 많아. 막 쏟아져요. 정신을 못 차려. 이게. 예. 오늘 제가 연구하는데 한 4절 한 절 한 절마다 다 적용점이에요. 이런 친구는 사귀면 안 된다. 이런 친구가 되라. 응? 말을 더디하고 듣는 거를 속히 하고 이런 게 나와. 어? 그러면 그 하나하나 그럼 어떻게 할 건지 적용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어떻게 나는 이런데 이런 걸 바꿔야 되겠구나. 게으르지 말라. 나에게 게으른 게 어떤 게 있지? 나의 게으른 걸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러고 그래 게으르지 말라 그랬구나. 게으르지 않아야 되겠다. 게으르지 않아야 되겠다. 이건 적용이 아니잖아요. 어? 한 발짝도 못 나간 거예요. 그러면은 뭐만 남아요? 게으르지 않아야 된다는 요 딱 명제만 남아요. 그리고 뭐는 안 남아? 자신의 게으른 모습을 들여다보질 않았어. 그리고 진단을 내리고 그럼 나는 요렇게 해야 되겠다. 구체적으로 그럼 그다음 스텝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까지 안 가. 그럼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도 변화가 도리어 갈수록 더 뭐예요? 지식만 많아지면 자기 나름의 주장이 강해져요. 성경은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뭐 합니까?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 했던 게 자기한테는 적용을 안 하고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형태로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이게. 근데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일수록 이럴 가능성이 너무 높다. 이런. 제가 이제 목사로서 늘 저에게 고민은 뭐냐면 저는 하기 싫어도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뭐 그런 일이 없지만 교회 가기 싫어도 교회 와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어서 뭐탁 빠져도 목사는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어? 그리고 설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설교를. 근데 설교를 한다는 것은 연구해서 이렇게 해서 전하는 건데 이게 전한 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전하는데 내가 깨닫고 전했는데 나는 그렇게 못 살아. 그러면은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목사가 되고 나서 가장 힘들었던 몇 번의 순간이 뭐냐면 내가 이 가르친 대로 못 산다는 것이 깨달아져서 마음에 갈등이 생겨요. 그럴 때는 계속 이 목회의 목사의 직을 감당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몇 번 한 적이 있거든요. 깊은 절망감. 그러니까 내 자신에 대한 어떤 변화가 더딘 거에 대한 거. 뭐 이런 등등의 것을 볼 때에 갖는 안타까움인데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요. 그 말씀에 대한 걸 깊이 연구하고 그리고는 스스로에게 자문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묻고 그리고 영적인 지도를 받아야 돼요. 나는 스승이 필요 없고 선생이 필요 없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묻지 않는다면 제가 아이들은 그 지금 한 20년 가까이 학생들을 봤잖아요. 근데 보면은 아이들이 어떤 형태로든 학습이나 이런 걸 잘하는 아이들이 물어요. 이런저런 걸 갖고 물어요. 공부 방법에 대한 것도 묻고 어떤 과목에도 물어. 근데 그렇지 않은 애들은 모르는데 안 물어.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이게 물어야 되거든요. 도움을 요청해야 돼. 그래서 요즘 뭐 성경도 그렇지만 또 뭐야? 그래서 이게 뭐야? 묵상이라는 거, 시하흐라는 거는요. 계속 반복해서 중얼거리면서 앞에서 내가 게으른 나의 게으름은 무엇인가? 나에게 묻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위에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어떤 거가 딱 장면이 생각나든지 마음에 감동이 오든지 이런 게 온단 말이지. 그럼 그거 붙들고 기도하면서 구체적인 그다음 계획 스텝을 정해야 돼요. 그리고 행동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변화가 안 일어나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의 15가지를 봤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하면서 15가 나와요. 15가지. 15가지. 15가지나 되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려면. 근데 우리가 그냥 뭉뚱그려서 사랑하자 이렇게 하는 걸로 되는 게 아니라 15가지 중에 내가 어떤 게 가장 취약한지, 요런 거는 내가 좀 그나마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내가 요런 건 너무 약한 것 같아. 그럼 그걸 붙들고 묵상을 해야 되죠. 중얼중얼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거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 지점을 딱 캐치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붙들고 씨름해야 돼요. 그리고 지침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한 노력이 없이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영으로 예를 들면 그 물속에 들어가서 막 열심히 걸어 다녀. 그런다고 수영을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때로는 수영 코치한테 한 소리 들어가면서 어떤 걸 하라는 얘기를 듣고 거기에 따라야 되듯이. 이제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겸손해야 돼요. 지가 뭐 잘났다고 내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그러면 수영 못 배웁니다.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세 번째는 지혜로운 사람은 성령 충만합니다. 시간을 아끼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방탕함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고 술에 취하지 말고 술에 충만하지 말고 뭐에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 하야라는 단어하고도 연관이 되죠. 존재 가득 흘러 넘치게 한다.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존재 가득 흘러 넘치도록.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외에는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또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하야하고 이렇게 하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과실을 맺고 전혀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사단에게 꾀임에 넘어가지 않고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계속 지킬 수 있는 건 뭡니까? 시편 1편에 보면 하나님의 그 율법을 늘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고 그것을 공부하는 일이 묵상하고 공부하고 실천하는 것. 그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즐겁고 누가 그런 얘기 했다 하더라고. 우리 대구 우리 이번에 뭐 찬양 우리 성탄절 때 발표하는 거 우리 교회뿐 아니고 다른 분이 그 발표하는 걸 봤나 봐요. 근데 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한 번 출연하는 대부분 2번 이상 출연했잖아요, 애들이 다. 그런데 그 출연하거나 뭐 할 때마다 얼마나 이렇게 열정적으로 어 열심히 제가 얘기 들으니까 우리 교회 아이들 이제 유니스 있는 아이들은 중간에 쉬는 시간마다 또 연습을 지들끼리 모여 연습하고 어떤 어머니는 집에서 애들이 그거 발표하기 위해서 하는 노래를 그냥 외워졌대. 아침에 등교하기 전에 2번 해보고 같이 돌아와서 또 하고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성탄절 준비하는데 선생님이 막 "해라. 하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예 자발적으로 즐겁게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그것이 즐거운 거예요. 그렇지 못한 게 안타깝고. 음. 그런데 외부분이 봤는데 그게 너무 감동이었대. 예. 어른들보다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애들이 나와서 뭐 계속 뭐 근데 그걸 하면서 너무 즐기면서 하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애들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즐겁게. 예. 즐겁게.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인제 당연하다 생각하고 우리는 그렇게 했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그게 좀 다르게 보였나 봐요. 그런 얘기를 제가 이후에 들었습니다. 참 너무 귀한 것 같아요.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어? 성령에 취해서.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성령에 취한 모습이죠. 예.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 주님 탄생하신 날 정말 기쁘고 즐겁게 예. 시키지 않아도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밤에도 틈만 나면 연습하고 그리고 저희들끼리 같이 또 언제 모여서 또 연습하자 그러고 선생님이 지도하는 선생님은 있지만 선생님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렇게 스스로 하는 너무 좋죠. 그게 성령 충만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성령으로 충만하면 즐거움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어. 그것을 하고자 하는 열망이 안에서 막 끌어오른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니까. 성령 충만함. 네 번째는 기쁨과 감사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기쁨과 감사로 나아갑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여러분 올해를 지내면서 힘든 때도 있으셨죠? 관계에서 오는 힘든 게 있으셨죠? 하는 일마다 그냥 다 일사천리로 되는 일은 잘 없잖아요. 때로는 고비도 있고. 여러분 그럴 때 그 어려움의 시기를 지나면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제가 기도하라 그랬죠? 염려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공부하면서 염려 걱정이 있으면 공부가 안 됩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공부하는 애들이 심리적이거나 정신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예. 중압감이 너무 강하니까 잘해야 된다는 이런 마음도 있고 그것도 뭐예요? 즐겨야 돼요. 최선을 다하되 그러나 그 뒤에 거는 맡겨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안 그러면은 심리적인 우울함도 오고 스트레스 받고 염려 걱정이 우리 안에 생기면 그때부터는 긴장해요, 몸이. 그럼 뇌도 긴장합니다. 뇌도.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웃으세요. 기뻐하세요. 잘 될 줄로 믿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세요.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습관이 돼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습관을 여러분 끊어내셔야 됩니다. 올해 끊어내기 위해서 애쓰셨습니까? 잘하셨어요. 갈수록 더 여러분 그게 속도가 붙을 거예요. 이게 속도가.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대학 때 걱정, 염려 대장이었어요. 걱정 대장, 염려 대장. 그래서 어, 불면증이 있었잖아요. 불면증이 있었어요. 그리고 편두통이 늘 있었어요. 왜냐면 잠을 제대로 못 자요. 염려 걱정이 있으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힘들었어요. 왜냐면 편두통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제 후배들이나 만나면 물었어요. 어? 두통 괜찮냐?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게 없어진 거예요. 요즘도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또 하면은 얼마 안 있으면 금방 잠들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 주신대잖아. 너무 사랑을 하나님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요즘 잘 자요. 근데 앞으로 갈수록 지금 이제 2024년도가 되면요. 곽광받는 산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잠과 관련된 거예요. 잠과 관련된 거. 그래서 집안 새롭게 하는 아파트나 이런 데는 집에 조명이나 이런 것도 아주 이게 안방 조명은 이게 잠을 잘 잘 수 있는 조명으로. 그러니까 화두가 잠이랍니다. 잠. 잠. 왜 현대인들이 잠을 잘 못 잔대요. 또 염려나 걱정이 너무 많아.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염려, 걱정, 원망, 불평, 짜증 내지 말고 그냥 기도하세요. 여러분 원망, 불평은 누구에게만 해야 된다고? 누구에게 해야 돼요? 따바르 한다 그랬잖아요. 누구에게만 해야 돼요? 하나님께만. 원망, 불평, 부정적인 말, 판단, 정리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만 해야 되지 이걸 사람 앞에서 입 밖에 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 망해요. 결국에. 이 원리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 뭐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 염려, 걱정 오면은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자리에 반드시 나와서 기도하시고 순간순간 기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세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여러분 생각할 때는 나쁜 일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나중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는 지혜로운 사람은 경외와 복종의 삶을 삽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에게 복종하며 사는 거예요. 이 바라크가 그런 뜻이잖아요. 납작 엎드려서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에게 복종하는 삶. 여러분 2023년 그렇게 사셨습니까? 그렇게 사시려고 노력하셨어요? 주님의 은혜가 있었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한 일입니다. 혹 점수를 요 5가지를 갖고 점수를 한번 매겨보세요. 어떤 거는 점수 한 80점 됐습니까? 어떤 거는 아직까지 한 50점인 것 같아. 그럼 여러분 내년에도 동일하게 요 5가지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점수 매기시고 1점이라도 내년에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속도가 붙어요. 예, 가속도가 붙어요. 처음에는 이게 느린 것 같은데 계속 애쓰고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속도가 붙어가지고 나중에 되면 어느 정도 이상의 경지에 이렇게 쑥 올라가요. 늘 우리가 섰다 싶으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죠. 겸손함은 늘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수준이 우리의 삶의 수준이 올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성 없이 계획이 있을 수가 없어요. 5가지로 반성하고 그리고 그걸 토대로 계획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교회도 그런데 말씀의 사람 되고 말씀 전수하고 말씀 전파하는 게 우리에게 중요한 우리의 목표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갖고 또 평가하고 계획을 하십시오.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요번에도 우리 캠프할 때 요번에는 이제 좀 하나의 주제가 뭐냐면 어떻게 계획하고 계획한 것을 실행해서 이것을 열매를 맺게 결과를 만들어낼 거냐. 이 주제를 좀 하나의 주제로 해서 몇 번 강의를 하고 실행도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2023년 마무리하면서 지금 이제 뭐 다이어리도 여러분 구입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는 반성하고 계획 세우고 거기에 계획 세울 때 제일 중요한 게 목표를 분명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2024년도에는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런 목표를 분명히 하고 올해 거를 토대로 해서 내년 거를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2023년 말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2024년이 희망이 있어요. 안 그러고 막 이게 연말 연시 이렇게 해서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막 이렇게 지내다 보면 이게 2024년도를 제대로 준비를 못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보내면 안 돼요. 이 마지막 주는 절대로. 그러니까 어디 뭐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드리는 그 시간 외에 여러분 어디 뭐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용히 집에 있으세요. 그리고 뭐 어디 뭐 커피숍 가도 좋고 어디 괜찮은 데 가서 반성하고 계획하세요. 그리고 내년에는 요런 목표로 해야 되겠다. 예. 이때까지 우리 매년마다 제가 계획 세우고 이렇게 하는 거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토다의 삶에 이거 매년 지금 몇 년째 넣고 있나? 넣고 있잖아요. 이걸 묵상을 하면서도 계획 안 하고 반성 안 하고 계획 안 하고 목표 안 세우는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예.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뭔 소용이 있어요? 토다에 묵상하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면 뭔 소용이 있어? 각 가정마다 애들하고도 같이. 제가 이번에 이제 캠프 때 그거 할 건데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서도 하세요.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정말 한 달 단위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어떤 걸 계획해서는 했으면 반드시 실천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며칠 안 남았지만 잘 반성하고 충분합니다. 2024년을 계획하기에 충분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분은 제가 캠프 준비로 정신이 없긴 하지만 저한테 이렇게 보내놓으세요. 답은 언제 갈지 모르지만 일단 보내놓으세요. 그리고 계획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는 사람한테는 내가 답을 안 줘요. 나름대로 계획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렇게 여러분 문의하시면 제가 도움을 드릴게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다섯 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반성해 보십시다. 시간을 아껴 사용했는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깨닫고 분별했는지, 성령 충만했는지, 말씀 기도로 성령 충만했는지,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 넘쳤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분에게 복종했는지 여러분 반성하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 해서 2024년 이 되기 전까지 여러분 계획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회개할 거 우리 회개하고, 그리고 또 2024년 계획하는 그런 기도 올려드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필요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주님 크게 한번 외치고 같이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월을 아껴 사용하기 원합니다. 성령